합니다. 오늘은 당신 안에는 빛이 있는가? 복음의 빛을 켜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가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인생의 시작인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 그 수없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셨고 1907년에 민족 대각성 부흥성회가 있기까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연세대랑 숭실대랑 많은 기독교 대학들을 설립하시고 그 미개한 여성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이 나라 국민들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하시냐? 그 사람 안에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한테 어떻게 보내게 되냐? 그 선교사님들 안에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됐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요?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보내셔요? 성령으로 그 마음에 소원을 둔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셔서 내가 왠지 가고 싶고 돌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물을 떠다 주고 싶고 웃어주고 싶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둬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경험하고 눈이 장님이 됐잖아요. 3일 동안 앞을 못 봤어요. 그래서 방에 갇혀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아나니아야, 어디 야탐역 몇 번 출구 쪽으로 가면 누가 지금 거기에 울고 있다? 너 그 사람한테 가라.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저는 소문을 듣고 알아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한테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그 사람 눈을 뜨게 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알려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을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요?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가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사르밧에 과부가 있었어요.
3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 집에 먹을 거라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냐? 기름 한 두세 방울, 그리고 밀가루 2주먹, 1주먹. 그거 갖고 반죽해서 이제 그거 먹고 죽으면 이제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네가 뭐 하고 있냐? 네, 지금 장작을 캐러 왔습니다. 장작을 모아서 떼서 이제 이거 떡 반죽해서 먹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 장작을 지금 가지러 왔습니다. 너 그거 만들어서 그 떡을 나한테 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야에게 달라고 얘기해요. 그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고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 집에 있는 것, 너희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빌려서 그릇을 잔뜩 빌려와라. 너희 아들들하고 같이 가서 그릇을 잔뜩 빌려와서 그 기름 병을 가지고 계속 따라라.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집안 온통 그릇들을 다 기름병을 두르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득그득해서 그 과부가 살아났잖아요. 그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눈물 흘린 그 순간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구를 또 보내셨냐? 요한을 보내고 계세요.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요한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요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요.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밥 한 번 사주기를 원하고 커피 한 잔 사주기를 원하고 우리 김성열 선생님처럼 바나나 우유를 주기를 원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 한 PD가 어제 우리 김 선생님한테 또 뭐 눈에 보호하는 거를 사다 주게 하셨잖아요. 우리 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7절에 보면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거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무엇일까요? 햇빛이 없으면 여기 지금 이런 나무들 많잖아요. 햇빛이 없는데 잘 자라는 나무들 있죠. 그런데 햇빛이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지하에 계속 살고 또 동물, 식물들도 햇빛이 있어야 인간이 살아요. 비타민 D가 생겨난다고 해요. 암 환자들이 햇빛을 쏘면 면역이 생성이 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햇빛을 쐬면 우울증이 회복이 된대요. 햇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햇빛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내면의 빛이 필요해요. 외적인 빛이 필요하죠. 햇볕이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내면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 예수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입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증인이었다. 그 빛은 무엇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빛이 계셨다. 여호와와 함께 하신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빛이 필요해요. 왜요?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가 주를 알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를 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를 만나게 되고 주를 믿게 됩니다. 아멘. 빛이 비춰져야지 주를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있으면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빛이 왔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비춰질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많은 철학자들이 쇼펜하우어, 여러 가지 사람들, 사르트르, 여러 가지 사람들이, 톨스토이도 그랬잖아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란 존재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먹고 살고 돈만 쫓아가다가 보면 인생 끝나는 거 그거 인생인가요? 80억, 100억을 갖고 있는 건물주가 돼서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더 많이 그렇게 하다가 끝나서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잘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한테 비춰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압니다. 내가 위치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내 능력의 한계를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학벌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외모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벌어놓은 내 통장의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존재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치를 이 세상보다 귀하다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이세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의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 학벌, 외모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니까 그것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아유, 학벌이 요즘에 뭐가 필요해요? 아유, 잘난 외모가 얼마나 필요해요? 늙어지면 다 쭈글쭈글해지는 건데요. 주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길 원합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내 마음.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지, 일이 잘 안 풀리고 속상한 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불안한 것이 많은지, 내 어깨가 너무너무 무거워, 내 어깨가 너무너무 힘들어, 슬퍼요, 외로워요. 그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그 정서 안에 복음의 빛이 들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죄가 밝혀지고 회개가 일어날 때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중독과 각종 죄가 밝혀질 때, 죄의 고백이 일어날 때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내 영혼에 빛이 비춰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는 빛,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그 빛이 있습니까? 빛을 봐야지, 내가 밝혀져야지, 내 안이 밝혀져야지 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위대해지는 순간,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신이 내 안에, 인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인간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외모가 멋져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일생일대의 귀한 일,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그를 통해서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빛이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발광체가 있고요, 반사체가 있어요.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발해요. 태양은 어때요? 발광체입니다. 달은 어때요? 반사체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요, 스스로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달은 혼자서 암흑 속에 있습니다. 햇빛이 없으면요 깜깜해요. 햇빛을 바르면 보름달, 햇빛을 반사한 부분만 초승달.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간은 의롭지 않은 존재잖아요. 스스로 의롭습니까? 운전하면 당연히 욕이 나와요.
운전하면은 당연히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찔한 순간 죽을 뻔하니까 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욕하지만 한편을 또 뒤집어 보면 어때요? 나 자신도 또 그런 존재잖아요. 내가 어쩔 때는 막 길 찾으면 늦게 천천히 가면서 어쩔 때 앞에서 막 천천히 가는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은 뭐 저래 한가한가 봐 뭐 인생에 낯이 없나 봐 막 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 또한 그런 존재 아닐까요? 나 또한 의롭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이 빛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자기의 어떤 만족 때문에 교회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더 일을 많이 해서 인정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아 저 사람 저기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13절 로마서 10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10장 2절까?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한다면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있죠. 교회에서 보면 만나교회가 10,000명 정도가 되면 그 중에 500명은 매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 선교회에서 어디 이제 무슨 행사를 하려고 나레이터를 한 명 뽑는데 정말 그 청년이 선교지 같아서 은혜 받아서 그 청년이 좀 나레이션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더니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냐면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많은 사람한테 막 조명받고 카메라 받고 싶은 사람이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그 열심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열심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열심으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몸이 망가져갖고 제가 자궁을 적출했잖아요. 빈궁마마예요 지금. 근데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방배동에 전도사로 음악 전도사로 갔을 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기 만나교회에서 할 때는 10가지를 일했거든요. 근데 방배동에 가서 한 가지밖에 일하는 게 없어요. 너무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월급도 받아요. 여기 만나교회에서는 월급도 안 받았었는데 제가 막 조미 쑤시는 거 앉아있는 게 미안한 거예요. 저 사람들 저 할 때 저것 좀 도와줘야 되고 저것도 막 할 일이 눈에 보이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앉아있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몸이 막 근질근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그 한 가지 했더니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도들이 기쁨을 얻고 회복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내 열심으로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내 몸이 망가지면서 일하는 걸 원하셨겠어요? 제 자궁 적출하고 수술하면서 환자를 입원해서 그러면서 일하는 걸 원하셨겠어요? 내 열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거를 그제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 시키는 거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일도 요만큼만 하면 되고 열매는 맺히고 내가 행복하고 이것이 비법이구나. 내 의가 아니었구나. 오늘 8절에 보면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다라고 딱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의 함정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빛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 배경이 더 중요한 거. 그런데 그 배경이 싹 사라집니다. 내가 교회 장로였고 내가 교회 권사였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위원장이었고 이런 거가 직분이 싹 사라져요.
내가 목사님한테 인정받았고 내가 귀관장에게 인정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싹 이사가고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없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반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웃어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평안케 해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웃어줄 수 있어요. 사랑해줄 수 있어요. 평안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돌볼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혹시 여러분 중에 빛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빛을 증언하는 삶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로 사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바랍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참 빛이 있고 참 빛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거짓 빛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 것들 많잖아요. 왜 불나방이 불빛이 좋아가지고 막 깜깜한 밤에 막 모여들잖아요. 그 빛이 들어가면 자기가 타들어가고 죽는 것도 모르고 불나방이 모여들잖아요. 거짓 빛은 명예, 우리가 돈, 지위, 권력, 인기 그것들이 많으면 나에게 빛이 되어질 것 같지. 그것은 마약과 같습니다. 파멸입니다. 아멘. 점치고 굿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그러면 굿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내 인생이 햇빛빛일 것 같은데 무당 굿하고 점치고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참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에 우리가 비추면 우리는 참 평안이 있어요.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참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 빛은 남녀노소 차별이 없이 오신 빛이에요. 가난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버려진 자, 어깨가 무거운 자. 빛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료라고 하는 얘기 아시죠, 여러분? 보석은 무료가 아니에요. 롤렉스 시계 무료가 아니에요. 요즘에 가장 비싼 시계가 뭔가요? 모르겠네요. 가장 좋은 차가 뭔가요? 그런 것들은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무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가장 소중하지 않아요. 진짜 소중한 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1분도 살 수 없는 공기, 하늘, 나무, 바다, 비, 겨울에 오는 눈, 가을에 있는 낙엽, 한철에 흐르는 물, 그것들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고 그거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만 그것은 값이 없는 무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아멘. 가난한 자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가난한 자도 먹고 살 수 있게 물 먹고 살게 해주셨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늘의 구름을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무료로 주셨어요. 차가 없다고 수입차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인생 성공,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인생 행복 시작입니다. 그거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빛이 있었는데 참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나머지 없이 다 비추었다. 그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비춰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빛이 왔는데 아니 왜 그 밝은 빛을 못 볼까요? 왜 못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 빛을 못 본다고 생각하세요? 참 이상하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 빛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으면 죄로 어두워진 눈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가 제자 양육, 제자 훈련하면서 죄 고백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어제도 우리 김철영 원사님이랑 한승민 형제랑 훈련을 하면서 그 죄 고백이 얼마나 인간한테 행복을 주는지 이번 주에 우리 애플 고시텔에 그 사람이 한 명 왔었잖아요. 그 청년이 정신분열, 정신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을 도와줄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고쳐줄 수가 없잖아요.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내가 이상하다. 나 이거 고쳐야 되겠다. 나 이거 병인가 봐. 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지 우리가 고쳐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김철영 원사님 굉장히 안타까워하셔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이 스스로 알면 눈을 뜨면 빛이 들어가요. 눈을 감고 있는 거. 이사야 59장 1절, 2절, 3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요 주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분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 감고 얼굴 돌리고 딴 데 보고 있어요. 너희의 죄악이 손에 피가 가득히 묻혀가지고 너희의 입술이 악독한 혀가 너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참빛이 계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눈을 감고 죄로 어두워진 눈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마루불을 환하게 마루불이 켜 있는데 애들이 사춘기 애들이 어때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그리고 불 깜깜하게 꺼놓고 슬퍼하고 있어요. 사춘기 애들은 그렇잖아요. 아니 왜 불이 환하게 있는데 그 방은 어두울까요? 방문을 닫아놨으니까. 방문을 여는 것, 그것이 뭘까요? 영접하는 것. 영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방문을 여는 것을. 영접하면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었어요. 그들은 빛을 못 봤습니다. 왜요? 마음의 문을 콱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 빛이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1절, 12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그 빛은 살리는 빛이에요. 아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후 하고 숨을 쉴 수 있게 생명이 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동물과 다릅니다. 살아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보내시고 사용하실 때 사용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사람, 위로해 줄 사람,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보내실 그때 사용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명을 주는 빛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을 닫고 계신가요?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빛이 들어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반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태양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착각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달이라는 것을, 반사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빛을 전해줄 수 있을 때 웃어줄 수 있고 미소주고 행복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주게 되는 반사체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빛의 증인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빛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빛이 비쳤지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죄의 고백이 있어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하게 하시고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쾅 닫고 빛을 거절하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초청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반사체로 살아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발광체로 내가 태양이라고 착각하고 살지 않고 교만함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숙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반사하는 삶으로만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열고 생명의 빛을 초대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내 안에 빛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빛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저희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주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의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 억울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 아픔이 빛으로 비춰져서 눈 녹듯이 녹아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 성도를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아버지 기쁨과 평안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픔이 변하여서 아버지 그 아픈 깊은 상처들이 변하여서 행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혜찬 청년을 축복하시고 미래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시작입니다.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물어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찾는 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음의 빛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깊은 상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성도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안에 빛으로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빛으로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시고 인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아버지 기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온전히 주신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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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으로 원사를 축복하시고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아버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아버지 선포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더욱 주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기뻐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무서운 평안으로 아버지 평안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석이 되어 주시고 저희의 머리가 되어 사업의 길을 주시옵소서. 열어주셔서 주님 아버지 저희가 머리가 아니고 사업에 축복하여 주께서 주시고 주 예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머리이시고 아버지 발광체가 아니고 저희가 반사체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아버지 주시고 이 복음의 교회를 빛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다 되게 축복하여 아버지 영광이 주시옵소서. 다시 비추게 아버지 하시고 주님 많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그리고 주시고 가난한 주님 영혼들 그들이 주를 넘어진 만나게 하시고 자들이 주를 주님을 예배하게 만나게 하여 하시고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아멘. 주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주님께서 다 되게 약속하신 바를 모두 축복하여 이루시고 이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들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